쓸지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과 싸울 때, 가나안 점령에 들어가며 싸우게 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떤 기본 입장을 갖고 싸워야 하는지, 전투에 참가할 사람과 하지 못할 사람들, 또 적군 진멸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일종의 전쟁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전쟁 지침서를 주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고대 전쟁의 원칙과는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이 지침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전투를 하기 전에 갖춰야 할 정신력,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적군의 병력과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뭐냐? 애굽 땅에서 그 크신 능력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적자의 말, 병거, 군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거의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며 또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군인들이 전장터에 가까이 갔을 때 제사장이 이렇게 해라. 제사장이 할 일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는 말을 해라.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대적과 싸우러 왔으니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터에 나가서 와,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구나. 저 강력한 쇠붙이로 청동으로 만든 저 병거들을 보라고, 저 말대들을 보라고. 큰일 났다. 와, 우리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에린 자매는 어른이 있을 때, 요즘은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전에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난 무슨 구멍이 하늘이 무너졌나 했더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겁먹으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독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격려할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을 바로로부터 출애굽시킨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것을 기억해라. 지금 그런 말씀으로 정신력, 전투에 임하는 정인들의 정신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싸울 때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고요. 그분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업을 수행하라고 하실 때 그 문제가 워낙 쉽지 않고 그 과업이 워낙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면은 우리는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앞서 싸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상황도 겁먹어서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갑시다. 마귀라는 놈은요, 늘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뭐다?
종이 호랑이다. 지가지가 암만 득치가 커도 종이 호랑이는요, 유치원 애들도 종이 호랑이에 붙어있는 수염도 잘 뽑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책임자들은 참전치 말아야 할 자들을 선별해서 전투에서 면제시켜라.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되는 건 참 이상한 전투 지침이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병력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인데, 여러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사정까지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면제해줘라. 이런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그 매뉴얼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새 집을 짓고 낙성치 못한 사람, 또 포도원을 짓고 과실을 따본 적이 없는 사람, 약혼을 하고도 결혼하지 못한 사람, 또 8절에 보면 마음이 허약하여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짓고 낙성치 못했다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하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또 포도원을 잘 갖고 와서 이제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됐는데 수확도 못하고 전쟁터에 끌려나온 사람들 다 면제해줘라. 또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끌려나온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시작하고 준비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전투에 집중하겠는가,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또 특별히 여기 보니까 8절에 마음이 허약하여 두려워하는 자 때문에 다른 군인들까지도 그런 마음에 전념되지 않도록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매뉴얼에 따라서 사람들을 돌려보낸 유명한 사사한 사람이 있죠. 기드온이죠. 3만 명이 전쟁터에 가겠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 겨울가에 가서 물 마시라고 하고, 물 마시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신 사람만 골라내고, 그렇게 줄어서 결국은 300명, 달랑 300명을 가지고 14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하룻밤에 다 물리쳐버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매뉴얼에 따라서 기드온이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약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군인들 전체에 번지게 되면 안 된다. 전염병처럼 그런 두려움이 번져서 전쟁도 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가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면제해서 돌려보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성읍들을 공격해서 그것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시켜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를 또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래서 그 성읍이 화평으로 화답하고 성문을 열면 그 모든 주민들로 네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고 하라. 그러나 화평을 거부하고 대적해서 싸우려 든다면 그 성읍을 포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실 때 너는 칼날로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이고, 14절에는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탈취물로 삼고 살려주란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취하라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적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행할 성읍들은, 제가 여기 이 말씀을 읽다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거기에 들어가면 어제 모든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여기는 딴소리를 하실까? 그랬더니
예, 참 뒤까지 잘 읽어봐야 돼요. 그렇게 할 대상자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고 그 지경 바깥에 있는 이 다른 민족의 성읍들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행할 성읍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고 비교적 멀리 있는 성읍들은 그렇게 하라.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그리고 그 족속들을 쭉 나열했죠.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의 성읍에서는 살아있는 자를 모조리 죽이라고, 호흡 있는 자를 완전히 죽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그들의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본을 삼게 하며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가 그들이 행하는 것을 똑같이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특이한 것은 참 제가 이런 기록을 전에 본 적이 없는데 19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너희들이 포위해서 공격하고 그 무너뜨려야 할 성읍들을 주변에 있는 과수목들은 절대로 베지 말아라. 그러나 그러니까 과수가 아닌 일반 수목들은 다 베어서 전쟁에 필요한 대로 그것을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먹거리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전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 준행할 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망할 것 같은데 주님은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상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너의 승리로운 영적 싸움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 주신 전쟁 매뉴얼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살아계신 분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계신 분과 함께 매일 매 순간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토록 참으로 돼지우리보다도 더 더러운 저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주님만 철저히 바라보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